그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부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대학교에는 총장을 지내셨던 백낙준 박사님의 동상이 연세대 도서관 옆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백낙준 박사님, 총장님 이렇게 기억을 하지만 그는 목사님이십니다. 그의 아버지 백사경은 평안북도 정주에서 맹인으로 박수 무당으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용하다는 이 소문이 많이 나서 참 용한 무당, 박수무당이다 해서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리고 첩도 그 당시에 부었습니다. 하루는 붓을 하는데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이 붓거리를 구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동안 잘 내리던 이 귀신이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이 무당이 아무리 애를 써도 내려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내려오질 않아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이 선교사가 하는 말이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집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가고 난 다음에야 겨우 귀신이 내려와서 붓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귀신보다 더 큰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이 백사경 씨가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이 전도자의 소리가 귀를 때리는 겁니다. 자식 망하게 하는지 그만두고 무당집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 말이 자꾸 귓전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뒤척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이 무당짓을 하는 것이 결국 자식의 앞날을 막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무당짓이 자식의 앞날을 망하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무당의 아들이.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일찍 선교사가 심무하는 교회에 찾아가서 그러면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박수무당 그만두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자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무당일을 청산하고 첩도 내보내고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다니던 교회가 너무 초라해서 예배당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건축하다 중단이 됐습니다. 이때 백사경 성도가 자기가 갖고 있는 논 10마지기를 팔아서 그 돈을 헌금을 해서 건축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논을 팔아 건축 헌금을 하고 나니까 수입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교사님이 심무하는 교회 사찰로 당시에 그렇게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그 아들 이 백낙준을 보니까 이 공부를 시키면 큰 인물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자 중국으로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자 다시 미국으로 보내서 명문대 파크대학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
그리고 예일대학에서 공부하게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연세대 교수와 연세대 초대 총장을 거쳐서 문교부 장관까지 지내게 됩니다. 백낙준 박사의 자손들을 보면은 참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각계각층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봅니다. 박수무당의 아들의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박수무당의 집에서 대학 총장이 나왔다면 바로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31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생에 개입하시고 행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찬송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금년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팔공산 갑바위에서 소원 청취 축제가 있었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전설이 있어서 소원지 달리기, 소원적은 종이학 접기, 소원 팔찌 만들기, 소원초 만들기, 소원 엽서 적어 보내기 등등 소원 성취를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팔공산 갑바위에서 그렇게 축제가 있었습니다. 소원이 성취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한다. 소원이 성취되면 내가 어떻게 살겠다. 소원이 성취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소원이 성취되려면 먼저 사람의 그릇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소원 성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은 우리의 소원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금년도 9월 5일날 제주 추자도 부근에서 낚싯배 돌고래호가 전복이 돼서 배 안에 있던 21명 중에 18명이 실종되거나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돌고래호에 부착되어 있는 조난 신호기, V패스 이게 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140억짜리 표류 예측 시스템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배를 할지라도 공중에서 보면은 낙엽 조각입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이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저도 제주도에서도 살아봤기 때문에 가끔 해남으로 카페리오를 타고 올 때가 있었습니다. 종종 경험을 하지만 파도가 밀려올 때 이 배와 함께 몸이 붕 하늘로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니까 광풍 앞에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은 먼저는 영혼이 녹는다고 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이리 비틀거리고 저리 구르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배를 다루는 기술이 아무리 탁월해도 속수무책입니다. 세 번째는 이 고통 때문에 28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녹는 상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비틀거리는 이 상태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녹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나 스스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이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것을 정확하게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3000층 셋째 하늘을 경험한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바로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전능의 개념은 네 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뜻입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둘째는 전능은 하나님께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필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능의 개념은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뜻이 있지만은 실현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과 능력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한 자유입니다. 말씀과 능력이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나와,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해집니다. 눈이 멀고 귀가 다친 자에게 열려라, 에바다 했더니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한 자유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전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장춘 집회를 위해서 장춘 지역 날씨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는 그런 거였어요. 가보니까 정말 천둥, 번개다가 손가락만한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천둥, 번개다 쏟아지는 비 때문에 공항에서 5시간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시골길을 7시간이 걸렸습니다. 내일부터 집회인데 무슨 체주로 이 쏟아지는 비를 멈추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중국이 가물어서 많은 비가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비가 오되 집회 시간만큼은 잠시라도 좀 멈춰 주십시오. 내일 비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8,500m 상공에 떠있는 태평양 고기압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 고기압을 움직이려면 열 하루 전에 어떤 영향을 받고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하려면 하루 전에 기도해서는 안 되고 과학적으로는 열 하루 전에, 열흘 전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상학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날씨를 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집회 이 시간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았어요. 희한하게도 집회 때는 다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밖에 막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집회가 끝날 즈음 되니까 또 하늘이 겠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모리 사람들하고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그랬더니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태양이 멈춘 것은 은하계가 멈췄다는 뜻입니다. 전 은하계가 멈췄다는 것은 태양만 멈춘 것이 아니고 전 우주가 멈췄다는 뜻입니다. 태양계가 멈춘 것은 은하계가 멈춘 것이고 은하계가 멈춘 것은 전 우주가 멈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이렇게 판도를 달라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상황을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 여리고도 무너지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엘리야 제단에 불도 떨어지게 하십니다. 에녹을 산채로 들어 올렸던 그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가끔 몸이 피곤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E.M. 바운지의 책 제목이 떠올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그분의 책 제목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이 죽고 생명이 죽고 사탄이 틈을 타고 수군거리는 이간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분열하는 대적이 일어나고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기도로 막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30편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을 벗겨버리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춤을 출 수 있는 이유라면은 고통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병의 문제라면 병도 하나님이 다 정말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문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 사함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만일 영적 싸움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86편 10절에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성도 여러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년 전 미국에 어느 시골교회 초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얘들아, 살아있는 인물 중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씩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빌 게이츠, 어떤 아이는 워런 버핏, 어떤 아이는 마더 테레사, 어떤 아이는 빌리 그램 등등 여러 살아있는 인물들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떤 아이가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야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얘는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하고 오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부모님의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서, 혹은 예배 생활에 너무 익숙해서 이 하나님을 참 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은혜를 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계시와 지혜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분이 내 옆에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는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사면초가해.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해 볼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엘리사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이 자기 성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이 성도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목사님, 저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막 울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괴로운 현실, 너무나 무거운 현실이었어요. 사면초가입니다.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도무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호프만 목사님이 이 여자분이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성도가 아주 밝은 얼굴로 나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이제부터는 나 홀로 짐을 질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맡기겠어요. 아주 밝은 얼굴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목사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갖고 펜을 들어서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 시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가 됐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다 같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가수는 3번 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116편 3절을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이루고 세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괴로움이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건져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찬송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28절에 그들의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결코 평안한 가운데서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서 고통 가운데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황금을 고요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더라.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배는 벌써 어느새 소원의 항구로 와 있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직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 방식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처세술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내 방식을 다 버리게 하신 다음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도 다 들어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 방식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게 아니고 영원히 녹는 이 상태를 만드셔서 내 방식과 내 경향, 내 익혔던 처세술을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시고 버리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 가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나타내는 우리로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빨리 가고 싶어 했어. 아무리 황소 걸음으로 걸어도 2주면 보름이면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렸습니다. 홍해 앞에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걷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의식이 분명해질 때까지 광야를 걷게 하시고 또 걷게 하셨어요. 그래서 빙빙빙빙 돌게 그렇게 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름길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돌아도 가게 하시고 때로는 늦게도 가게 하시고 때로는 영혼이 녹는 시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폼나는 인생으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 보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가는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녹는 현실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방식을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